할렐루야. 네, 오늘 부활절 말씀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이 날은 우리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축복의 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부어져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얻게 되었고, 우리 생애 아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 몸은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서 우리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이 세상에 국한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확신하건대 우리의 이 믿음은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부활이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살펴본다든지 혹은 이 세상에서도 보통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탁월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우리 세상에서는 성공했다라는 말을 쓰죠. 우리 성경적인 의미의 성공과 세상적인 의미의 성공은 좀 다릅니다만 어쨌거나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가까이서 살펴보면 한 가지 확실하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 가까이 가보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자기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 누구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탁월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은 본인이 붙잡고 있는 일들, 본인이 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는 확신의 참모습을 가지고 그 길을 줄기차게 가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굉장히 좋은 자원과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본인이 스스로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도권을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의미의 부유한 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확신을 꼭 갖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이 부활을 소망 가운데 갖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소망이 되는 믿음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앞서 드렸던 말씀입니다. 부활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 바로 이런 분들은 중간에 많이 청이고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혹시 신앙생활의 경력이 짧다 할지라도, 대단한 다른 체험 못했다 할지라도 부활에 확신 있는 분들은 눈에서 빛이 나는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이미 제자들에게 당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번 설교를 통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면서 얘들아, 내가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마가복음 14장 28절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다음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이 평상시 제자들과 활동했던 주무대는 갈릴리 호수 주변 그 도시들이죠. 내가 갈릴리에서 항상 너희를 만났던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귀담아 듣고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 뭘 해야 됩니까?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가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려야 됩니다. 원래 전통적인 의미의 부활절 예배는 새벽 예배입니다. 저희가 어릴 때는 부활절은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에 가능하면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부활절을 기다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4일째 되는 날 예수님 무덤 앞에서 기다렸던 제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제자들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만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성 제자들이 여러 자매들이 사흘째 되는 날 무덤가에 찾아갔는데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 아니라 장례 예법에 따라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장례는 굴을 파서 거기다가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안치하고 입구에 돌을 막아 놓습니다. 그래서 그 돌을 옮겨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붓기 위해서 갖는 것이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찾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성 제자들이 때마침 갔더니 무덤을 막고 있었던 돌이 옮겨져 있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시신을 누였던 무덤, 그 무덤은 지금까지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장례를 치지 않았던 빈 무덤이었습니다. 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번 하면서 천사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났습니다. 9절에서 1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문제는 그전에도 안 믿었지만 마리아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막 순식간에 뛰어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던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에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니까 대부분의 제자들의 반응이 냉랭합니다. 너 어떻게 됐냐고 헛소리 하지 마라고.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날 수 있냐고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다만 요한과 베드로만 이 사실을 확인해서 급히 무덤가로 뛰어가죠. 중요한 것은 안 믿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두 제자는 그 자리를 떠나서 말씀 12절 13절 보니까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심지어 2 제자는 시골로 가는데 다른 성경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 이미 듣고도 가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시는데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신령한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보였다가 보이지 않았다 이것도 가능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모습이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처참하셨거든요. 고문당하시고 얻어맞으시면서 막 몸이 퉁퉁 부어있고 얼굴이 완전히 피로 물들어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할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 있어서 제자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한참 얘기하다 보니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 앞에 서 계신 분이
그렇게 3년 반 동안 열심히 쫓아다녔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또 쫓아가서 제자들이 인데 가서 알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렇게 소개했더니 앞서 그때 13절 말씀에 제자들이 뭐 했단 말입니까? 역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야, 이게 제자들의 믿음의 한계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를 여러 번 만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제자들이 바뀌는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말씀 14절 읽어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이번에는 예수님이 11명 제자가 있는 그 자리에 아예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지진이 나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돌아가신 예수님 보았건만 그분이 살아나셔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이론으로 지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부활하신 주님 만나는 순간 그 자리에 무릎을 꿇으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메시아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신앙생활, 앞으로 이 길을 가다 보면 사건, 사고도 많고요. 시험거리도 많고 연약해서 휘청이게 되는 사건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중심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춘천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하면 유명한 교회죠. 우리 같은 침례교단 김성노 목사님 교회에 가서 우리 김성노 목사님 만나서 교제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김성노 목사님 암에 2번이나 걸리셨는데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셔요. 작년쯤에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목사님 이제 임종 예배까지 드리면서 기다렸는데 목사님 살아나셔. 요즘 잘 활동하시더라고요. 요즘에 가발도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춘천 한마음교회 가면요. 사실 제가 맨 처음 한마음교회 목사님 이렇게 모셔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강원도 사투리 액센트가 너무 세더라고요. 저는 목사님 설교 한 70%는 못 알아먹었어요. 저는 그렇게 강원도 사투리로 설교한 거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나 한참 처음에는 왜 저런 분을 강사로 모셔왔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목사님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이 계속 부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의 교회를 방문하고 충격받았습니다. 처음에 교회를요, 저기 춘천 외곽에 이제 교인도 얼마 없고 돈도 없으니까 소를 키우는 우사를 빌려서 거기서 예배 드리셨어요. 그래서 그 좁은 예배당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모여서 예배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부활 얘기만 하세요.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 부활 얘기만 저렇게 하면은 성도들이 좀 지겹지 않을까. 근데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설교의 제목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 안에 굉장한 역동이 일어나더라고요.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여러분들 예배가 끝나면요. 사람들이 3, 4, 5 모여서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을 합니다. 저희가 벌써 저희 목자들 데리고 한번 교회 탐방 갔다 온 적도 있었는데요. 벌써 한 7, 8년 넘었죠. 한 10년 다 됐나요? 우리 초기 때 갔었는데. 가니까 그때만 가도 새벽 예배 한 1000명 넘게 나오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 부활하신 예수님 얘기하는데 그들의 삶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이 말을 허튼 말로 듣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무덤을 지켰던 군인들이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말씀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가서 거짓말로 예수님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서로 입을 맞춥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계속 퍼져서요.
지금까지 유대인들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의 부활을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20장 6절과 7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한 예수의 소식을 전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서로 열심히 쫓아가서 무덤가에 도착했을 때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있더라. 이 부분을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세마포는 돌아가신 분의 몸을 감쌌던 수의를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시신을 훔쳐갔다면 어떤 미친놈이 돌아가신 분의 시신을 훔쳐가면서 세마포를 벗기고 훔쳐갑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 이것을 따로 한쪽에 잘 개어서, 우리 이 개정판은 표현이 잘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번역의 말씀 보면 이것이 잘 개켜 있었다, 개어져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신을 훔쳐가는 사람은 아마 이런 짓을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도둑놈이 남의 집 빨래를 다 개주고 훔쳐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 갖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최종적으로 주신 예수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 15절이죠. 읽어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우리 사명은 이 복음을 천하 모든 만민에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 굉장히 어려운 형이상학적인 굉장히 어려운 것을 풀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내가 만난 주님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이 만났던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또 그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겁니다. 16절,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 전당 불신지옥,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소망 가운데 확신하면서 전하는 사람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영국에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싫었습니다. 불신자였습니다. 어느 날 작심하고 내가 성경에 나오는 부활이 거짓된 것, 헛된 것이라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 이 사람이 작심을 하고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 역사 자료들, 그리고 많은 사람의 이야기들, 전문가의 견해, 의사도 만나고, 그리고 신학교에 찾아가서 부활에 관한 논문들을 찾아서 읽으면서 부활은 허구다,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자료를 만나면서 원래는 예수님의 부활이 허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자료를 읽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부활이 허구가 아니라 부활은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구나. 이 사람이 도리어 감동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고 성경을 부인하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기 때문이 아니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한 증거 7가지를 이 프랭크 모리슨이 자기 책에서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목숨처럼 안식일을 지키던 유대인들이 갑자기 부활의 날인 주일을 지키게 된 것. 두 번째는 이 사실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며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것. 세 번째,
제자와 증인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록한 많은 기록이 남게 된 것들. 네 번째는 10대를 이어져 내려오던 로마의 핍박 속에서도 기독교가 살아남은 것. 다섯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 여섯 번째, 부활의 예수님을 실제로 수백 명 이상이 동시에 목격했다는 기록. 일곱 번째, 부활이 거짓이라면 수많은 제자들의 순교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꼭 증인되어 주셔야 됩니다. 전도할 사람 없다. 여러분 그런 얄팍한 핑계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의 확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시대를 분류한다면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 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몸으로 지상에 존재하던 그 복음 시대는 성부 예수님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후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대를 새롭게 여셨습니다. 자, 성령에서 이전에는 이처럼 우리 인생들에게 역사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난 다음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우리 17절 18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가서 사역할 때 표적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려도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치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낫는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실제로 이 예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여러분 초대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역사하셨던 성령행전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이 바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생각, 의식, 우리의 경험, 지식 다 뒤집어지면서요. 완전히 변화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회심 가운데 주목해서 보일 사람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친동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태어나셨던데 그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친동생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1장 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갖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모든 사람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뭐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기도 집회를 했어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적어도 열흘 이상 모여서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 읽어보면 그 자리에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데 이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한 설교였고 분명한 설교입니다.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말씀을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이 부활의 복음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자신들의 이 무시무시한 죄들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그러자 베드로가 담대히 선포합니다.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3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 이르되 너희가 이 패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여러분들 굉장한 사건이 났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데요, 사람들이 뒤집어져서 막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 자체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겁나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고 난 다음에 굉장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설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서 확 회개하고 동시에 침례받은 성인 남자의 숫자가 3,000명입니다. 할렐루야. 상상이 되십니까? 3,000명이 동시에 여러분들 침례받는 그 장면, 막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에서 침례식을 합니다. 우리 작년에도 우리 교회에서 우리 몇 분 받았죠? 23분이 침례 받으셨나요? 침례할 때마다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 특히 저는 목회하면서 침례식 하면 제일 생각나는 장면이 있는데요. 제가 목회하는 초창기 때 중국으로 선교를 많이 갔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 가서 제일 많이 복음 전하를 했는데, 우리 선교사님과 함께 단동에 갔는데요. 여러분, 단동이 옛날 이성계가 그 회군했던 위화도가 있는 곳이 바로 단동이죠. 거기서 차 타고 한 1시간 반쯤 가면 봉황성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는데, 거기 갔더니 우리 조선족 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서 우리 조선족 나이 드신 여자 전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 가니까 한인들, 조선족들이 함께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하고 계셨는데, 거기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흥회를 마치고 난 다음 전사님이 목사님, 우리 교회 침례식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목사님이 없어서 성례를 못하니까 이렇게 목사님 오실 때마다 꼭 기회 갖고 준비했다면서, 그래 침례하러 갑시다. 근데 이제 공안들의 눈치가 있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 침례를 못하니까 저기 시골 산속에 있는 강가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침례하기 위해서 버스 가본 건 처음입니다. 시내버스 타고 우리 다 보따리 짊어지고 그 강가에 갔어요. 갔더니 정말 인적이 없는 그 외진 곳인데 한 10분 넘게 침례를 받으셨어요. 우리 그때 지금 부산에 성광교회 이병건 목사님하고 같이 가는데, 우리 목사님 저보다 형님이시거든요. 성결교 목사님인데, 김 목사 나는 침례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나 옆에서 하는 거 따라할 때가, 김 목사 하면 나 따라할게. 그래서 알았어요. 목사 옆에서 같이 거두세요. 그래서 그 강가에 들어가서 한 분 한 분에게 침례를 주는데요. 와, 너무너무 마음에 감동이 임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주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주의 음성이 들렸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감격하면서요 침례 받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바로 했거든요. 제가 그때부터 목회하면서 침례식 동시 성찬식입니다. 하게 된 이유가, 그때 침례 받고 난 다음에 제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병헌 목사는 그러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침례 처음 줘봤는데 야 진짜 은혜스럽다고. 본인이 이제 계속 세례만 주셨으니까.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이 순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불과 10명, 20명 붙잡고 침례 줘도 저는 감격스러운데요. 베드로는요 3,000명이 한꺼번에 침례 받았어요. 이게 성인 남자 기준이니까 제 생각에는 수천 명 될 것 같아요. 수천 명의 인파가 나와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아마 굉장한 사람들이 확신을 갖고 막 능력을 갖고 대단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들이 나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변화시키는 역사를 감당했고, 그들이 흩어져서 여러분들 유럽 전체를 바꿔놓고 아시아를 바꿔놓으면서 그 복음이 흘러 여기까지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복음의 역사가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일 그냥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확신이 있으시다며, 성령의 능력을 더딘다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부활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낙을 누리며 기쁨의 평안의 세계에서 우리 영원히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의 복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내소서, 주 없이 모두의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님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만에 내가 늘 함께하. 자, 우리 두 손 들고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귀한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기하셔라.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자, 기도합시다.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소망되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적사 충만 교통하심이 이제 부활의 소망으로 새롭게 거듭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라 민족과 모든 열망 가운데 우리 새생명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